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원로 어르신들과 동덕님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됩니다. 마음을 항상 편안히 하시고 휴식을 충분히 하시고 많은 물도 섭취하면서 무더위를 이겨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사이와 같이 이상기온일 때는 사람들이 불쾌함이 많아지고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조용하며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심정기한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여름 용담수도원에서 2차례 단체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용담수도원뿐 아니라 전국의 수도원에서 많은 교인들이 수도연성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감흥을 받아 깨달음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수도원에서 수도연성에 정성을 다하시는 동덕 여러분들을 뵙고 있으면 우리 도의 무궁무궁함과 우리 도의 미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왜 천도교를 신앙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복을 기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신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자식들, 손주들, 나의 후손들이 하느님의 감흥을 받아 항상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천도교를 신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국가와 민족이 잘 되고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천도교가 잘 되어 진기차도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하느님과 스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를 신앙하는 분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달리 하느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바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도연성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하느님 감흥과 복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천도교는 교인들이 직접 수도연성을 지극한 마음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는 신이 멀리 있어서 직접 체험하기가 어렵겠지만 동학천도교인들은 하느님을 내 몸에 모시고 있음을 믿고 있고, 내가 모신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수도를 함으로써 하느님의 감흥과 복을 받는 기쁨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를 닦는 수도연성을 하면 육체적으로는 소재 탁기되고 물약 자유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마음으로는 하느님께서 항상 보살펴주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깨닫게 되므로 근심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화해지고 따뜻해져서 항상 행복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내 몸에 가득 차 있는 기운 면에서는 마음의 평정을 얻어 바른 기운이 유지되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천도교는 내 몸에 모신 하느님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여 나와 하느님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천인합일의 높은 경지에 오르는 도입이야 종교입니다. 우리 천도교의 수련 목적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 수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들께서 사람의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사는 하나의 물체요, 성령은 천지가 시판하기 전인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성령의 본체는 원원충충하여 나지도 아니하며 멸하지도 아니하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것이니라. 성령은 사람의 영원한 주체요, 육신은 사람의 한때의 객체이니 성령을 주체로 하여 삶을 살면 영원한 복록을 받을 것이요,
사사로운 자기 육신만의 욕심에 빠져 살면 모든 삶이 재앙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끊고 사사로운 물정심을 버리고 사사로운 영화를 잊고 성령을 주체로 삼아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관념을 성령관념으로 바꾸는 이신환성을 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은 이 우주의 삼라만상을 만들고 그 안에 주재하시면서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시는 마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내 몸을 만들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는 나의 하느님의 영기를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은 성령마저도 멀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회는 하느님을 믿고 돌을 닦아 하느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죽으면 성령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가족과 후학들의 심령 속에 융합되어 영원히 나의 성령이 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성령과 혈기와 정신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 생활하시는 동안에 자식인 나에게 그대로 전해져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부모님의 성령과 혈기와 정신은 자식인 나를 통해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육신은 죽어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성령과 혈기와 정신은 자식이나 후학들에게 전해져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는 부모님, 조상님들의 제사를 지낼 때 향화소리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성심으로 믿고 정성을 다하면 내 육신보다는 하느님으로부터 품부받은 성령을 중하게 여기는 이신환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삶을 살면서 100년밖에 안 가는 나의 육신보다는 억억만년 사는 나의 성령을 주체로 삼게 되어 영적 장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관념을 버리고 성령을 주체로 하여 살아야 합니다. 사사로운 물정심, 사사로운 영화와 욕심을 버리고 지공무사하고 불택선왕하고 정명선의의 착한 마음인 성령을 주체로 하는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이신환성이 곧 성령수련입니다. 이러한 이신환성을 위한 성령수련은 생활 속에서 깨우침을 얻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업을 멀리하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서 수도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수도를 하는 생활수련의 도입니다. 일용 행사가 막비되어라.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가 도 아닌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도연성의 정성을 다함으로써 항상 심화기화되어 마음의 행복을 구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천인합일의 경지를 깨우치는 성령 수련을 하는 방법이 바로 오관입니다. 생활 속에서 육신관념을 버리고 성령을 주체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수련이 바로 오관인 것입니다. 오관은 1909년에 천도교 3세 교조이신 손병희 의향성사님께서 제정하신 천도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5가지 조목입니다. 이 5가지 조목은 주문, 정수, 시일, 성리, 기도로 천도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행규칙을 제정하여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이 오관은 천도교인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조목이면서 아울러 천인합일의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수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수련 덕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오관에 대한 수련으로서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수도하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내용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덕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함께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관 중에서 주문은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걸로서 우리 교인들은 어느 때 어디서든지 항상 외우고 생각하여 하느님과 스승님의 감응하시는 기운을 받아 사사로운 욕심이나 망령된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사님께서는 포덕문의 하느님 말씀으로 나의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하면 너도 또한 장생하여 덕을 천하에 펴리라 하셨습니다. 즉 주문은 하느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며 하느님이 주신 글입니다. 삼칠자 주문은 하느님이 정하신 무국대도의 절차와 도법이며 하느님이 정하신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의 근본이며 무궁한 이 울 속에서 무궁한 나를 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도법입니다. 우리는 주문을 항상 외우고 잊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즉 주문은 내가 하느님과 합일이 되는 천인합일의 수련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문은 나와 하느님이 되는, 나와 하느님이 하나가 되는 수련입니다. 우리는 주문을 항상 외우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덕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베풀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주문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느님의 덕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가 주문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덕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주문을 항상 외우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느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요 영세불망하는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중에도 항상 주문을 생각하고 틈이 나면 외우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오관은 청수입니다. 청수는 매일 저녁 9시에 집안의 정결한 곳에서 정한 그릇으로 모시어 하느님과 스승님께 포덕천하 광제창생할 것을 먼저 다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여야 합니다. 청수는 대신사님의 개벽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모셔야 합니다. 이 청수는 대신사님께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할 도를 구하겠다는 의지로 수십 년간 도를 구하다가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득도 전해인 김인현 1859년 10월에 용담정에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십니다. 이때 대신사님의 가족은 부인 박씨 사모님과 어린 아이들인 아들 둘, 딸 둘, 그리고 노비 2명입니다. 가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의 마음을 수덕문에 자시유래로 세간지 분류하고 책거 흉해지 분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사를 떠나 가슴속에 맺혀있던 모든 일들을 풀어버리고 용담정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용담정에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도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고 불출산해를 맹서하고 이름을 재선해서 세상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건지겠다는 일념으로 이름을 제우로 바꾸고 하루 3번 자시, 인시, 오시에 청수를 경건하게 봉전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하시고 수련을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대신사님은 이곳에서도 하루 종일 수련만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위해 농사를 일구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사님은 많은 가족을 위해 생활하시면서 수련을 하신 생활 수련을 하신 것이라 생각되며 하루에 3번 청수를 모시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수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의 모든 스승님들은 가족과 생활하면서 생활 수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산에 들어가 49일 기도나 21일 기도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1864년 3월 10일 대구장대에서 참영을 당하실 때에도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신 후에 순도하셨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젊은 연세에 순도의 길을 가시게 되십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천명이라 하시면서 참수형을 당하실 때 청수 한 그릇 가져오라 하고 깊은 심고를 하셨습니다. 청수를 앞에 놓고 나의 제자와 후학들이 무국대도를 더욱 밝히고 반드시 후천개벽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순도의 길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청수는 대신사님의 후천개벽에 대한 신념의 표상입니다. 천도교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모든 천도교의 의식을 행할 때 기도와 의식의 표준물로서 청수를 봉전하고 대신사님의 거룩한 순도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대신사님의 후천개벽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로 청수를 모시게 됩니다. 즉 우리는 청수를 모실 때 대신사님의 신념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대신사님의 후천개벽의 신념을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마음 깊이 다져야 할 것입니다. 즉 청수는 나와 대신사님이 하나 되는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수는 나와 대신사님이 하나가 되는 수련입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수도하는 분들에게 대신사님의 본을 받아 대신사님께서 용담 귀환 후부터 하루에 3번 청수를 모시고 하늘님께 기도를 하신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와 수련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수도하시는 분들은 저녁 9시 기도식 외에 인시인 새벽 5시부터 오시인 낮 11시부터 하루에 3번 기도와 수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업이나 형편상 3번 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와 수련만은 반드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새벽 5시부터 기도와 1시간 정도의 주문 수련은 맑은 정신과 맑은 기운 속에서 수련하는 것이라 성령 수련의 효과도 크고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효과도 큽니다. 저도 화학산 수도원에서 49일 기도를 처음 했던 대학생 때부터 매일 새벽 4시경에 일어나 새벽 기도와 수련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복과 하느님의 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번째 오관은 시일입니다. 시일은 일요일마다 교당에서 개최되는 시일식에 참가하여 하느님과 스승님을 지성으로 생각하고 설교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며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천도교에서 일요일날 11시 시일을 보는 것은 19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후에 1930년에는 천독성이 만들어져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뢰 이도나 선생님이 용담유사를 발췌하여 작사하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하여 천독성이라 이름을 붙여서 이 천독성도 시일식 때 함께 부르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평상시 가정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식을 봉행하고 가정에서 수련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시일에는 교당에 모여 서로 생활 수도를 대화하고 신앙체험을 서로 발표하면서 더욱더 수도 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일날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단정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당에 나와서 시일식도 거행하고 도인들끼리 서로 도담을 즐기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일은 좋은 말씀을 듣고 교리를 공부하는 자리이면서 교인들끼리 서로의 수행 생활을 대화하고 다음 시일까지 더욱 수련 생활을 더 잘하겠다는 다짐도 하면서 도인과 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즉 시일은 도인과 도인이 하나가 되어 도인들끼리 부합하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일은 나와 도인들이 하나 되는 수련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시일에 시일식에 와서 남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나쁜 생각,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일은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권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시일을 보내는 수련의 한 과정입니다. 수심정기편에 사람이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하느님이 감응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워야 하느님이 언제나 감응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시일날에는 더욱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전도교인들은 시일날에는 시일식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일 참석도 가장 중요한 수련 중에 하나입니다. 시일날에는 농사일도 쉬시고 모든 직업도 쉬시면서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시일식에 참석하여 하느님께 정성을 지극히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시일식 후에는 교인들끼리 교리 공부도 하고 수련도 같이 하기도 하고 가까운 지역의 성지나 유적지를 방문하여 깨끗이 청소를 하기도 하고 원로 동덕님들 댁을 방문하기도 하고 젊은이들끼리는 함께 체육행사나 합창연습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등 시일식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심하기와 동기일체 되기를 신고드립니다. 외국에 나간다든지 특별한 일로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낮 11시에 하느님께 지극한 신고를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오관의 네 번째는 성미입니다. 성미는 집안 내 식구들을 위하여 영원한 장수와 복을 비는 것이니 항상 음식을 만들 때 식구당 한 술씩 뜨되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미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밥을 만들 때 쌀을 한 술씩 정성껏 떠서 이를 모아 하느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내면 이 성미는 교회 기관들이 운영하는 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즉 천도교의 기관들은 우리 교인들의 성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미는 나와 기관을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정성을 다한 성미를 통해 나와 기관이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미는 나와 천도교의 각 기관이 하나가 되는 수련인 것입니다. 이 성미제도는 1906년 2월에 중앙대교당 건축을 위한 신봉금으로 시작하였다가 그해 7월에 지금과 같은 식구당 쌀 한 술씩 뜨는 정성의 쌀인 성미제도로 바뀌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교역자들은 이 성미가 교인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성스러운 제물임을 명심하고 낭비 없이 하느님을 위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정성을 다하여 교단을 잘 운영하여야 하며 교인들은 교단의 번영이 우리 교회의 중흥이요 진기차도임을 잘 인식하시고 성미는 하느님께 바치는 정성이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통상기도와 특별기도로 구분하여 통상기도는 매실 하루 9시에 청수와 쌀 5을 같이 봉전하고 신사주문 105회를 현성 또는 묵송을 하는 것이고 특별기도는 7일, 21일, 49일, 105일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봉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위 네 가지 조목인 주문, 청수, 시일, 성미를 반드시 정성껏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며 나 자신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수련입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는 특별기도는 교당이나 수도원에서 보통 하게 됩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하여 가정에서 생활 수련을 하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잡념과 용념이 많이 생겨서 성령을 중시하는 수련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분기에 한 번씩 가까운 사람들끼리
수도원에 입소하여 성령 수련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수도 모임에서는 교인 중에 영부를 받은 경험이 없는 교인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대강령을 모시고 함께 영부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교인들이 1년에 적어도 2번 정도 겨울, 여름 단체 수련할 때는 모든 교인들이 수도원에 입소하여 교단의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고 성령 수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간은 우리 종문의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종문 종교이며 우리 도인들의 수련 수행의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이 오간을 하늘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실행함으로써 교회도 심화기화되어 규모이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간의 규범을 잘 지키고 교회의 기관을 존중하고 또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님으로 섬겨야 교회와 교인 전체가 하나가 되어 심화기와 동기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통일, 규모일치되어야 하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교단도 중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간은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성령 수련의 5가지 덕목입니다. 모든 동동님들께서 오간을 정성껏 실행하셔서 항상 하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지내시기를 신고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